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1년 6월 22일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온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들 모두 죄 많고 허물 많은 자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시며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 읽고 함께 묵상할 때에 저희 안에 여전히 살아 꿈틀대는 죄의 권세들을 깨뜨리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저희들의 심령 안에 살아 움직이며 친히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저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4편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명백하게 과학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20세기 들어서부터는 과학의 발전 속도가 그야말로 눈부실 지경입니다. 양자역학이라든지 천체 물리학 혹은 우주 물리학으로 대표되는 이 물리학의 발전 속도는 이미 일반인들의 상식 수준으로는 따라잡기가 너무나 힘들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발달된 현대 과학의 성과들은 이미 일반 시민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는 운전할 때 쓰는 GPS라든지 또 엄청나게 나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과학의 발전들은 일반 시민들의 세계관에도 대단히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생성 원리를 수학적인 엄밀한 계산으로 정리해 놓고 또 그러한 수학적인 계산들이 맞는다는 그런 실험 관찰의 결과들을 계속해서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주의 생성 원리뿐만 아니라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도 과학자들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가설과 설명들을 굉장히 많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가설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실험과 관찰들을 계속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과학적인 발견들을 토대로 많은 예술가들은 또한 그런 예술 작품들을 내어놓습니다. 특히 대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 SF 공상과학 영화들을 통해서 많은 특별히 젊은 세대들의 세계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보도 듣도 못했던 이론들, 평행우주론이라든지 혹은 가상현실 같은 그런 이론들이 이미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론들이 영화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폭넓게 온 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는 이미 젊은 세대들의 그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회 안에서 배우고 그렇게 자신들의 세계관을 형성해왔던 많은 젊은이들이 20대가 되어서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가고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배워왔고 알아왔던 세계관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관과 맞닥뜨리고 적잖게 당황하고 또 시험에 들고 신앙이 흔들리곤 합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의 존재 증명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이미 인간을 어떤 프로그래밍된 그런 기계적인 존재로 인식을 하거나 혹은 진화의 긴 과정 속에서 드러난 그닥 특별할 것도 없는 한 종류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젊은 크리스천들은 자연스럽게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어떤 그런 은사들 또 신비의 체험 같은 것들에는 점점 무관심하게 됩니다. 젊은 세대들은 성령 체험이나 방언의 은사나 그런 치유의 은사 같은 것들에 별로 관심들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과학적인 언어로 혹은 사회학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탄식하듯 말하는 그 시대가 지금 우리들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 앞절에서 주님의 성소가 불타고 사라졌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주님의 성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불탔습니다. 그 온 도시가 이방인들의 군합발에 짓밟힌 지가 오래입니다. 또 9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표적도 더 이상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표적이 없다는 얘기는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들에게 체험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이들에게는 체험되질 않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홍해바다가 갈라진다든지 요단강이 갈라진다든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들의 세대에서는 더 이상 나타나질 않습니다. 또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더 이상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모든 종교인들은 그저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권위나 자신들이 속해 있는 종교적인 시스템을 지탱해 나가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모든 말들은 자신들의 생각들이요, 자신들의 신학들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듯한 그런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압도적으로 휘어잡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들이 이들 세대에는 더 이상 체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런 날들이 얼마나 오래 더 계속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탄식합니다. 9절 말씀에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과연 언제 역사하실지, 어떤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지 누가 그것을 미리 알아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모두 어둠 속에 던져진 것 같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한 가지 안도가 되는 사실은 이런 영적 위기의 순간들이 결코 지금 우리들의 세대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전에도 예를 들어서 신구약 성경의 그 중간기 약 400년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에서 한 발 비켜서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계시도 허락하지 않으셨고 아무런 초자연적인 이적들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 이전에도 시편 기자가 탄식하며 한탄하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 직후인지 혹은 그보다 몇십 년 후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 시대에도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적인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정해 놓으신 그때가 이르러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 직후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를 친히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보다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세우시기보다 그 어떤 놀라운 종교적인 이벤트를 벌이신 것보다 친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30년 넘는 세월 동안 함께 살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했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참되신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높고 깊고 커다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신이 아니라 그 엄청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끌어안으시고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모든 종교인들과 모든 종교 학자들의 생각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러면서도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엄청난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병자들을 너무나도 쉽게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들까지 너무나도 쉽게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는 분이셨지만 이 세상을 향하신 놀라운 사랑으로 스스로를 죽음까지 내려가게 하시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능히 스스로 그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우리들 인간에 가까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동시에 놀랍도록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성소가 무너지고 또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 암울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 애쓰는 몸부림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몸부림입니다. 이 찬양의 노래 덕분에 시편 기자는 물론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가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조차 초자연적인 이적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으로서 찬양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소망의 역사에 대한 증거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노래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찬양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간증해야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다른 모든 시대에도 그랬듯이 이 시대도 변함없이 우리들이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놀라신 권능의 모습 그대로 찬양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예배로 모이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으로 전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대가 암울하고 이 온 세상이 우리들의 신앙을 반대하는 것 같아도 우리 중에 아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를 따라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담대한 믿음의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시편 기자의 이 노래를 마음속으로 따라 부르며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주님께서 얼마나 인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지극히 존귀하시고 광대하신 분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과학에 도취되어서 과학을 새로운 신앙으로 받아들이며 과학에게 모든 우리들의 삶의 운명을 맡기고 의지하며 그 과학의 이기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저희는 더더욱 진리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두의 마음속에 그 담대한 믿음의 은사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밝게 하는 귀한 진리의 은사들을 저희들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